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밤은 강당 교류 행사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서 담임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우리 김병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10월에 뵀던 것 같은데 어찌나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요. 그때보다 좀 적게 오신 거 보니까 오늘이야 정말 은혜 받으실 분들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강당 교류가 있어서 저희 교회 우리 최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창세기 말씀을 오늘 전해주셨어요. 약속한 건 아닌데 저도 오늘 창세기 말씀을 준비한 터라 또 어찌나 감사든지 보답으로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개역 성경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약간 단어가 몇 가지 다른데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관한 이야기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어떤 점에서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간과하고 또 놓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대화하듯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괜찮겠지요? 오늘 본문을 앞뒤로 아브라함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28장의 전반부 즉 1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을 방문한 낯선 새 손님을 극진하게 환대하는 일을 전하지요. 그리고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6절에서 33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그 도성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국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12장부터 언급됩니다. 그런데 17장까지는 원래 아브람이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해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러다가 17장에서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신앙은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18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바로 그 중요한 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과의 할례 언약을 맺은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 갑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의 관심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후손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후반부에서 할례를 받은 이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후부터의 이야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함을 드러내는데, 그 열매가 18장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일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18장에서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다소 불길하고 위태로 보이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사건은 그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의미나 그 사건의 스케일에 비하면 아주 작고 또 초라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인지 이 두 사건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사라의 개인적인 해프닝 정도로 취급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 중에 어느 곳이라도 끼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그런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좀 더 새롭게 보게 되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전해드리는 사라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주는지 이제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창세기 18장 전반부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신 내용으로 시작하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닌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두 천사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분들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소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몸을 굽혀 공손하고 정중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 안으로 인도한 후에 직접 발을 씻을 물을 가져다 드리고 편히 쉬도록 해줍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시켜서 맛있는 떡과 최고급 송아지 요리를 만들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렇게 18장의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한 손님들이 아브라함이 진설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다 같이 즐거워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영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이 전반부의 분위기는 시종 밝고 유쾌하고 시끌벅적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손님을 배경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아브람과 또 시중드는
하인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화면 가득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중요한 인물임에도 전혀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손님들이 방문한 때에 그녀 또한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녀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모두가 활동성 있게 움직이고 다 같이 즐거워하는 분위기임에도 그녀의 자취는 매우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추측건대 여성으로서 낯선 남자들 앞에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당시의 관습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막 안에 있으면서도 식탁 가까이는커녕 그 주변조차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다만 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옛 이름 아세요? 사레죠, 사레. 사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할 때 질문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사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주인, 공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녀는 공주라고 하는 이름의 뜻답게 굉장한 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갑이 넘은 나이임에도 애굽 왕이 그녀의 외모에 반해서 그녀를 탐낼 정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름 뜻대로 남편이 일군 큰 집안 일을 손수 이끌어가는 존경받는 안주인이었습니다. 또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을 품으라고 권할 정도로 어떤 점에서는 대범하고 외향적인 성격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성이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벌이는 상황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에게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극적이고 자기도적인 성향이 강한 여성이 잔치 자리에 한 번도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세는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내면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개역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하는데 아마 개역개정에서는 사라의 생리라고 그랬나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직역하자면 여자로서의 생명이 끊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몸의 생리가 끊어진 채 있었습니다. 여기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손님들을 맞이하는 장막 안의 잔치 분위기와 아주 상반된 표현입니다. 장막 안은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로 왁자지껄했습니다. 아브람과 시중들은 하인들의 바쁜 움직임과 또 정성껏 대접한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장막 안에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이런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장막 안에 있었지만 어디에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채 홀로 장막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라의 처지를 경수가 끊어졌다,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몸의 생리가 멈춰져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과 귀는 마치 더듬이를 달고 있는 곤충처럼 손님들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장막문 뒤에서 몰래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홀로 있고 싶지 않지만 또 식탁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선뜻 나설 수 없었습니다.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녀의 이런 복잡하고 모순된 심경을 잘 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안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사라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남편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있을 법한 자리에 그녀가 없다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계속해서 장막문 뒤에 있었지만 실은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라에 대해서 무신경할 때 불현듯 누군가가 사라를 찾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새 손님은 하나님과 두 천사입니다. 이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육신 하기 이전에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의 모든 대화를 주도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있는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녀의 몸에 생리가 끊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홀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에게 자신의 아내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손님은 그녀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신 분의 정체를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첫 만남입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분은 아브라함의 가정사와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사라를 찾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또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여러분 혹시 창세기 어디인가에서 이와 비슷한 물음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질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두 질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됩니다. 하나는 가인에게 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전자는 죄로 인해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게 하신 질문이라면 후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도 사뭇 달랐습니다. 가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역정을 내면서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듣고는 그녀는 장막 안에 있나이다라고 공손하게 답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더라도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질문을 듣고 본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더 공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은 가인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을 찾으시는 말씀을 듣고는 당황스러워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버럭 화를 내면서 도망칩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도 아무런 해가 없고 어떤 형벌도 받지 않는 것 같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한 질문과 그 후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영원한 형벌을 더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모세는 손님 중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한 사라에 관한 한마디 질문을 통해서 그가 이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심을 밝혀내십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사실임을 좀 더 명확히 증거합니다. 10절에 보십시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아마 기한이 이를 때를 내년 이맘때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원문 그대로의 번역이 아닙니다. 의역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염두하여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기한이 이를 때란
생명이 소생하는 그때입니다. 이 표현대로 10절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생명을 소생시킬 그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은 후로 정확하게 1년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이를 때란 내년 이맘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문 성경에는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적당하고 알맞은 때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방문하실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생명을 잉태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 슈를레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며 그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주로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때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종종 하나님께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의 대화 중에 갑자기 왜 사라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한 손님들을 대접하는 잔치 분위기 중에 몸에 생리가 끊어진 것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여 쓸쓸히 홀로 있는 그녀를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셨다. 그녀를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안주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그 누구도 그녀의 부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녀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끊어져 있는 그녀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 곧 돌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아브람과의 대화 중에 그녀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는 말씀에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향한 주목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부드럽고 섬세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라는 장막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가가지 못한 채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손님 한 분이 남편에게 자신에 관해 알려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분이 그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순간 그가 하는 말을 듣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것은 소리내어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의 웃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사라 말고도 그의 남편 아브람도 이전에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그도 웃었습니다.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이름을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녀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는 엎드려 웃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하여 확고하게 믿는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라의 웃음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철저한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상반부까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라의 웃음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의 실체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녀가 속으로 웃고 있을 때에 그녀의 마음에는 불신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전에 아브라함이 웃었던 웃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감탄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전혀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한 구절을 삽입합니다. 11절을 보십시다.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손님들 중에 누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내용을 기록한 모세가 쓴 말입니다. 모세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왜 불신의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에는 남편과 자신은 너무나 나이가 많았고 결정적으로 자신은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조건과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봤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의 웃음은 기쁘거나 감사해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직접 한 말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녀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푸념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차례 이 약속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남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들어도 들은 채 만체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전과 다릅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 남편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본문 1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라가 당신과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듣고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는 말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속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이 밖으로 한 말이 아니고 자신의 속으로 한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속으로 한 생각과 말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리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라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녀가 그리했다면 여태까지 아브람과 함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분의 말씀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심각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심각한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사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의 예는 무슨 이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는 아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크고 심각한 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곧 그것을 증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집안 사람들을 늘 인자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안주인으로서의 도리와 역할을 바르게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내 주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겸손하면서도 애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를 낳는 일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은 나이가 너무 많고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자연의 법칙으로나 육체의 능력으로나 여러모로 보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에도 이 말씀을 남편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불신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요한일서 5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그 말씀을 증거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처럼 이것을 결코 심각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다른 죄들처럼 또 다른 죄로 이끕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곧 다시 그녀를 찾아오실 것이며 그때 그녀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도 어이없는 불신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편과 다릅니다. 남편은 그런 약속을 듣고 순진하게 믿고 좋아하면서 실없이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처럼 웃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만 나이도 많고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은 저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하여 나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로 나를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엿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마음속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온갖 의심과 불신의 생각들의 찌꺼기들을 한순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속내와 신앙의 수준을 여과없이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은 더 큰 죄로 인도하기 마련입니다. 사라는 결국 그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불신의 미소를 지었음에도 그 일을 지적당하자 손살을 치면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낳고 말씀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생각으로 이끕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큰 죄라고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가 필요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라의 웃음소리를 아브라함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속으로 웃은 웃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이 이미 결론을 내린 일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실 것이라고는 그녀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녀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태연히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라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자 곧바로 내가 웃었느니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종종 우리에게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과 관련해서 말씀이 전하는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반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신과 거짓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에 말씀으로 단호하게 지적하시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거짓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적으로나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인 줄을 알면서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른다. 드러나지 않았으니 알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집하면서 계속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임에도 하나님이 모르거나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목회자인데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목사로서의 모든 자질과 능력, 지식, 품성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추고 있는 한 가지의 생각, 그 행동은 누가 봐도 삼적 동자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만큼은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같은 죄를 범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여파가 자신의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또 생각지 못한 영역에까지 파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로부터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의 일까지 모두가 조금씩 어그러지고 잘못되어 갑니다. 결국에는 영혼의 평안을 잃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성도라도 심지어 목회자라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작은 불신은 중한 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것만은 죄가 아닐 수 있다. 이것만은 하나님도 모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라에 관한 사건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불신 그 자체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불씨 하나가 광활한 숲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광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와 자연을 한꺼번에 파괴할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안다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하고 기울이지 않는 불신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경우가 말해듯이 불신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낳고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낳게 됩니다. 이사야 선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다름 아닌 내 자신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불행과 비참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깊고 절망적인 구렁텅이 속으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내 편에서 볼 때 작은 불씨 같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라의 불신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것에 습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작은 불씨 같은 것은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설령 죄인 것을 알아도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고 나약하고 모렴치한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도 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교회에서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 해 보이는 성도님인데 신방 끝에 목사님, 저는 개혁신앙에 이러저러한 다 믿고 받아들이겠는데 한 가지는 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데요? 유아 세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기에는 유아들, 아직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신방을 맞춰가는 시간인데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2시간이 더 걸렸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알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것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옳고 권위 있는 교회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신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서 신학과 교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서 제가 도르트 총회의 결정문서인 도르트 신조에 관해 설명하면서 도르트 신조를 믿습니까? 튤립교를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그럼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언약 신약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아 세례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거든요. 황금사슬처럼 연결되어서 그 어느 것 하나 떨어질 수 없는 견고한 성경의 가르침과 신학과 교리의 그 견고함에 대해서 자신의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목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인 것이, 교만인 것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편협한 사고와 또 왜곡된 지식, 잘못된 집착에 얽매여서 하나님에게서 더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지레짐작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마음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나쁜 불신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육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에 의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4장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염두하여 기억하면서 쓴 말씀인 줄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과 아내의 몸이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인가? 놀랍게도 사라가 이 사건이 있은 1년 후에, 즉 9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하여 보면 그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믿음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고, 그런 불신으로 거짓말을 하는 상황까지 갔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런 그녀를 기억하고 계셨고 찾으셨고 기억하고 그녀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어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려까지 했지만, 속으로 불신하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마음의 잘못된 생각을 다 아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그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여러 차례 너 남편을 통해서도 이미 나의 약속을 전하여 주었거늘 내가 지금도 너에게 나타나서 직접 이 약속을 상기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지 않고 있으니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는 약속을 취소하겠다. 내가 나를 불신하니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에게는 영원토록 신실하고 자비하십니다. 시편 103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십니다. 죄악 중에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경배하는 자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이 크신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8편 103편 8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은혜를 아브람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네가 웃었다, 속으로 웃지 않았느냐 라고만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적을 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7장에서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당신에 관하여 새 이름을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자라 곧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전능한 하나님 곧 엘샤다이 하나님이니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교훈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사라에게도 증거해 주십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하나님 곧 능치 못할 이 없는 그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속생각까지 감찰하시고 은밀한 죄마저 드러내셨지만 그럼에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그녀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며 반드시 그녀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라가 범한 불신과 거짓이라고 하는 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이러한 죄는 믿는 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심령을 괴롭힙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꼬이게 하고 어지럽게 하며 무엇보다도 마음의 피폐함과 영적인 침체로 이끕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 대하여 불신하고 그것을 핑계하고자 거짓말을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몸의 경수가 생리가 끊어진 사라처럼 어떤 동안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불신과 거짓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라 할지라도 살아있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멀리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한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한때 다윗은 간통범이자 살인 교사범이었습니다. 한때 바울은 핍박자와 살인 방조자였습니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원하신다면 어떤 인생이라도 구원해 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에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거짓을 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 늘 반복하시는 약속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는 지치고 상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서만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뜻을 좇을 때에 비로소 이 믿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 중에 있든지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복돋아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힘써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람도 불신앙으로 죄에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사라는 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불신과 거짓이라는 죄에 늪에 빠져서 호적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는 일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던 아브람과 사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선물 받은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100세와 9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불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앞으로 전개될 사라에 관한 이야기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시며 또한 얼마나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신가에 대하여 증명해냅니다. 불신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사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녀가 받은 두 가지 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라는 더 좋은 믿음을 복으로 받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까지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건을 거치면서 그녀는 자신을 찾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신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곧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라에 대해서 이런 평가의 말씀을 남깁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전에 사라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생각하면 감히 영원토록 이러한 그녀에 대한 평가는 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녀는 이삭을 낳기 1년 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거짓말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된 이후로 그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평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자녀를 낳은 믿음의 선진이요 믿음의 영웅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역사였음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힘을 내어 아들을 출산한 사라의 행동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믿음의 행위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한없이 부족한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때로 믿노라 하면서도 불신과 거짓과 그 외의 많은 죄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종국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사라가 받은 것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국에 이루신 일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의 죄를 역없이 드러내셨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불신과 거짓의 죄를 범한 그녀를 무조건 무섭고 엄한 아버지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그녀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지식과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사라는 중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조 중에 한 사람으로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사라는 진짜 웃음을 얻게 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본장에 묘사된 사라의 웃음은 정상적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데 바로 지금 오늘 살펴본 사건이 있은 후에 딱 1년 후에 1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될 때에 사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쁘고 감격해서 웃는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웃음과는 완전히 다른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미칠 듯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웃는 진짜 웃음입니다. 믿음이 회복된 사람의 참 웃음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이름과 뜻을 가르치신 그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 뜻 아시죠? 뭡니까? 웃음입니다. 아들 이삭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 뜻을 웃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에 바로 그 아들의 이름 뜻대로 그녀를 진정으로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속으로 불신의 웃음을 짓던 그녀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교훈은 또한 마지막에 사라에게 주신 축복은 오롯이 그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라도 평생 죄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상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어떤 형편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녀를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멀리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녀가 죄 가운데 있을 때야도 그녀의 가는 길에 동행하셨고 붙잡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신앙과 불신이라고 하는 죄에 갇혀서 영혼이 메마르고 심령이 상할 때에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에 아낌없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참된 믿음과 진정한 웃음을 결국에는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실한 성도로 길이길이 기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좁은 생각과 식견과 경험과 지식으로 완고하게 거부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단지 멀리 하시고 경책하시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되찾은 참된 믿음과 참된 웃음을 우리에게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고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또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랑하신 주의 백성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목적하신 그 최종적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일에 결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